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실래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눈부신 햇살 아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송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심상익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 셋째 주일은 1984년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정하여 지키고 있는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을 맞이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좀 해보았는데요. 문득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찬송하고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의 토대가 되는 말씀이 시편 110편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매주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시편 110편에 담긴 청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시편 110편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이 시편을 설명하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라는 말인데요. 다윗은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죠. 그 노래들이 시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다윗의 시편은 왕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왕,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이처럼 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예언하는 시들이 있는데요. 이 시들을 메시아 예언시라고 합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메시아 예언시는 모두 7편으로 시편 2편, 16편, 22편, 24편, 45편, 72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10편입니다. 이 중에서 시편 22편을 보시면 시편의 기자가 마치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을 실제로 보면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정확한 내용으로 예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 예언시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110편은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메시아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기록한 신약 성경에서 이 시편 110편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기도 하죠. 제가 이 110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또 다른 왕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영원한 왕이 계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왕이 되시는 메시아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강하시며 그분의 다스리심은 완전하며 한계가 없는 분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이 메시아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따로 있음을 의식하며 살았던 인생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습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죠. 그렇다면 다윗이 항상 의식했던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말씀을 보면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수를 완전히 제압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당시 고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임금이 패전한 나라의 임금의 목을 발로 밟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발판을 밟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는데요. 그래서 완벽한 승리를 의미할 때 누구로 하여금 발판이 되게 하겠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성경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본을 대신하여 가나안 남쪽에 위치했던 5명의 왕과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패전한 5명의 왕의 목을 발로 밟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바로 완전한 승리를 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발로 밟게 되는 원수, 그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되는 대상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완전히 이긴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땅을 다스리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하게 굴복하고 승리하는 왕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메시아의 위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이죠.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은 단순히 위치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런 말을 쓰고는 하잖아요.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부하를 일컬을 때 내 오른팔 같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성경의 말씀에서도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은 대부분 능력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서도 이 오른쪽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른손, 왼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른손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이 오른손이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는 이 문장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의 우편을 위치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고백한 메시아에 관한 2절의 말씀을 계속 알아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말씀에 등장하는 규라는 이 단어는요, 왕이 들고 다니는 지휘봉이나 지팡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규에는 아주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당시 어떤 사람이 왕에게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왕은 그것을 허락하는 의미로 이 규를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왕에게 출입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처럼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인식시켜서 왕의 권위를 높이는 동시에 왕이 다른 사람에게 시해를 당하거나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스더서를 보면 왕비였던 에스더가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왕비조차도 왕을 보기 위해서는 이 규의 허락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규는 왕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사탄이 지배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원수들을 굴복시킬 것을 시편 110편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오늘 본문인 3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나요?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On your day of battle. 직역해보면 당신의 전쟁의 날이죠. 그래서 이 번역의 의미를 잘 살린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날을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으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은 엄청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말이죠. 이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날은 죽음의 세력과 사탄의 모든 세력이 굴복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가장 재밌고 신나는 스포츠 경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편이 이기고 있는 경기를 보는 것입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몸이 들썩들썩하죠. 때로 한켠에서 막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도 지치지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편이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경기 하나도 이기는 쪽에 있으면 그렇게 좋은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편에 서는 기쁨은 얼마나 클지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그 기쁨 마음이 충만해진 나머지 주님께 즐겁게 헌신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네, 맞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기에 그 기쁨에 흠뻑 취해서 즐겁게 헌신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한 주님의 백성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다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함께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청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3포 세대를 넘어 5포 세대, 7포 세대라고 불리다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는 M포 세대로 부르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2030 세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미래를 위해서 일하려는 의지도 없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니트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청년부 사역자로서 정말 이 시대가 암울하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한숨이 절로 날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승리하는 그 엄청난 날에, 능력의 날에 가장 곁에 두고 함께하던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기쁜 순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간절하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리,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청년의 시기를 바라보고 그 의미를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청년의 때를 아주 힘들고 어렵고 희망이 없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함께하겠다 말씀하고 계심을 꼭 기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청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첫 번째는 이슬 같은 청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슬 같은 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언어로 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시 메마른 팔레스틴 지방에서 농산물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슬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이슬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한 해 농사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슬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 이삭이 아들인 야곱을 축복할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나타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축복하면서 땅의 기름짐과 함께 하늘의 이슬이 반드시 필요하게 됨을 축복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슬은 반드시 필요한 것임과 동시에 풍성한 축복을 나타내는 말이기에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말은요, 반드시 필요한 청년, 풍성한 은혜를 가진 청년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백성이 된 영적인 풍성함을 가진 축복의 존재를 뜻하는 말이 이슬 같은 청년이죠. 이처럼 이슬 같은 청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 코데시로 분리, 구별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와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며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정말 세상과 완전하게 분리된 채 외딴 곳에서 사는 그런 삶이라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느 장군에게 9살 난 귀여운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밖에 나가 놀다가 낯선 손님에게 선물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딸은 이 선물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이 선물은 보석 상자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딸에게 이 보석 상자를 내다 버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딸이 울먹이면서 아버지가 언제 이렇게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어봤냐고, 왜 이걸 버리게 하냐고 따지듯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만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 네. 그리고 나를 믿을 수 있지? 네, 그래요. 그렇다면 내 말대로 내다 버려라. 아버지의 권고의 말을 듣고 딸은 결국 이 상자를 밖에 내다 버리고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그 상자에서 꽝 하고 터지는 폭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장군을 살해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손에 들여보낸 시한폭탄이었던 것이죠. 이 아이는 자신의 눈으로 그 위험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믿고 의지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죽이는 그 폭탄을 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를 잃는다면, 기도하는 삶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구별됨, 이 거룩의 삶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 예배의 삶을 지켜야만 합니다.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에 적용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폭탄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 이슬 같은 청년의 삶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벽을 준비하는 청년입니다. 이슬은 본래 새벽에 내립니다. 특히 아침 해가 뜨기 전 제일 캄캄할 때 그 이슬이 내리게 되죠. 그러므로 이슬을 맺는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어둠을 짙게 어리고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새벽의 시간을 지나가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이적의 역사는 대부분 새벽에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어둡고 어려운 새벽 시간에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7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이집트의 군대를 뒤에 두며 절대적인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홍해가 갈라져 건너가는 역사가 바로 이 새벽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밤새 홍해 물을 말려 놓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2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신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적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도 안식 후 새벽에, 그 어둡고 추운 새벽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은 인생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둡고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때가 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기가 바로 새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와 어둡고 힘든 새벽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청년의 시기가 암울하고 암담할지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난의 새벽 시간에 더욱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기다린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찾아 역사해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때 찬양하는 세 곡 중에서 마지막 곡의 제목이 내 길 더 잘 아시나니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요, 이집트 왕자 2라는 애니메이션의 주제 테마곡으로, 이집트 왕자 2는요 성경 인물인 요셉의 삶을 다룬 애니메이션입니다. 요셉은 10대의 노예로 팔려가서 청년의 모든 때를 어둡고 힘든 고난의 시간으로 보낸 사람이죠.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에서 요셉이 이 찬양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 성경에서는 이런 찬양 고백의 내용은 없지만, 이 애니메이션을 보니 정말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의 말씀과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했고요. 또한 이 가사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인생의 새벽이라고 칭해지는 이 청년의 때에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새벽을 준비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삶으로 붙들 때에 우리의 새벽 시간은 어둡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 맑은 이슬과 같이 만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새벽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의 삶은 새벽을 보내는 삶과 같습니다. 어둡고 힘든 삶으로 인해 때로는 소망이 없다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모습을 통해 이 새벽 맑은 이슬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달리 주님께서는 우리 청년이 가장 세상에서 필요한 이슬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슬로 인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이슬을 맺기 위해서 반드시 새벽을 거쳐야 하는 우리 청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새벽 이슬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새벽의 삶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오직 주님의 것이라 고백합니다.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 드린 우리 모두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욱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능력을 기대하며 그 은혜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재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어렵고 힘든 문제의 상황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셔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마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내 삶의 모든 지경을 채우고도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더욱 힘겨워진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니에미아 공동체와 시흥교회 함께하여 주셔서 소망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오니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성실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담아드린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 니에미아 공동체와 시흥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구의기수 이혁진입니다. 5월 16일 영상예배로 함께하신 청년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소식 전달드립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여러 도전과 실패에도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하나님 나라 비전을 함께 나누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매 주일 오전 7시에 예배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유튜브에서 느헤미야 청년부를 검색하시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대예비는 1부부터 3부까지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7시, 9시, 11시 총 3번 있고요. 온라인 예배는 9시, 11시 2번 송출됩니다. 현장 예배 참여 시에는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다음은 묵상 영상 광고입니다. 매주 목요일 온라인 3분 묵상 영상이 느헤미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구독 안 하셨다면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중에도 삶의 예배를 이어가기 위해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공동체 SNS 광고입니다. 느헤미야 청년부는 현재 공동체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화면에 보이시는 타이틀을 검색해 주시고요. 친구 추가 및 가입하시면 청년부 소식을 쉽게 접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친구 추가도 해주세요. 이상 5월 16일 광고를 모두 마칩니다. 모두 평안한 주일 보내시고요. 돌아오는 한 주도 승리하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마음에 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능력과 지혜 그리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의 가치로 인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 속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의 상황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마다 회복에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새벽 이슬 같은 그 삶을 통하여 죄와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는 은혜를 구하옵나니 내 삶의 모든 지경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확장되는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둡고 힘든 이 새벽과 같은 청년의 시기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이슬과 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시흥의 모든 청년들 위에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로 다짐하는 청년부 니에미아 공동체와 시흥교회 위에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며 열방으로 나아간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정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